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나라 기상관측은 1904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18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일 뜨거운 여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한 1.3도 이상 평년에 비해서 기온이 높고 있다, 펄펄 끓는다 그러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여름이에요. 에어컨을 안 틀면 버티기 힘든 여름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더위를 어떻게 피했을까? 한옥을 짓는 조상들의 지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한옥에는 그 앞마당에 정원이나 아무것도 꾸미질 않고 그냥 어떤 조경시설 없이 맨 땅으로 놓아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은 그 맨 땅의 햇빛을 여름에 받으면 그 햇빛으로 인해서 상승 기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그러면 그 맨 땅의 마당을 앞에 두고 있는 한옥 가옥 뒤편에 숲이나 산 아래에서 바람이 자연적으로 상승 기류 쪽으로 빨려 들어와서 그 바람이 반드시 그 집을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약간 시원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집을 짓는 지혜가 한옥 속에 아주 많이 묻어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게 만드신 첫 창조의 세상은 범죄로 죄악으로 망가지기 이전에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첫 시작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은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또 온전하게 또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새롭게 하심의 모든 역사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내용은 이 내용이 10절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렇게 된 거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지혜의 전부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일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합당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단순히 옳다라는 뜻이 아니죠.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함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합당한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된 거죠? 합당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 마지막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에게 합당해야 된다. 천국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해야 들어가는 것이다. 구원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본을 성령님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뭘로 말해요? 듣는 대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으로.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습니다.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지혜대로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꿈꾸죠. 행복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아니 자면서부터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꿈이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힘들어요.
일어나자마자 피하고 싶은 어려운 일을 마주 대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웃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은 그 고난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 고난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고난을 받았으면 나 같으면 정말 무너졌겠다. 포기했겠다. 그럴 정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내가 받은 고난 보면 거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다. 그 정도로 참 고통스러운 고난들을 다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풀무불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정금처럼 나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물어보게 돼요. 왜냐하면 흔들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고난의 출처가 어디인가? 사람 때문인가? 하나님의 징계인가? 왜 내가 그러면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디가 끝인가? 도대체 무슨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기에 남들이 안 당하는 고통을 이렇게 당한가? 사람 인지상정처럼 원인과 대답을 찾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여러 사람들의 대답과 모습을 통해서 설명도 듣고 대답도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죠. 욥을 보십시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와 대답을 합니다. 그 스스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가 당하는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원인을 찾으려 애썼던 것을 다 돌이켜봐야 원망과 후회와 낙담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스스로 헤엄쳐 나오면 탈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올 수 없는 물 속에서 누군가 꺼내주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과정 다 중요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품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유익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대답이, 그 원인이, 그 출처가 왜 그런지에 대한 낙담과 후회와 절망을 낳는 그러한 과정을 겪지 말고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실 때 정금과 같이 건져내시고 없어져야 될 것들은 없어지게 하시고 있어야 될 것을 더욱 빛난 그 부분만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멀쩡하게 일상적인 삶을 잘 살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큰일을 당하면 사람이 흔들려요. 믿었던 것도 흔들리고 의지하던 것도 흔들리고 도대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삶, 믿음의 삶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함께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성김에 대해서 흔들리고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광야에서 똑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려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건 믿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의 지혜에 만물을 새롭게 하는 모든 지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신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헛되고 부질없는 세상과 나 자신과 세상의 모든 것에 흔들리고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세상이 흔들리고 육이 흔들리고 내 고집이 흔들리고 교만이 흔들리고 내 죄악이 흔들리고 내 썩어지지 않는 뽑혀지지 않는 이 탐욕이 뽑혀지게 돼요. 아직 이해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쌓이고 감동으로 쌓여요. 그러나 내 인생에 풍파가 오고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흔들릴 것은 흔들려지고 더 붙들고 굳세어질 것은 굳세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할 기회를 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며 하나님 위에 신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그런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확신을 또한 가져야 돼요. 다윗의 시편 중에 67편을 보게 되면 67편의 다윗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넘어지는 담처럼 담은 의지하는 거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대단한 고백이에요. 내 구원도 하나님이요, 내 영광도 내가 의지하던 저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막 얻고 싶은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야. 이 속에서 내가 얻고 싶은 영광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야. 그러므로 내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고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흔들리는 그 속에서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침묵시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속에서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합당하신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주셨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의 창시자를 따라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함을 입은 우리 성도입니다. 그것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신대. 여기 답이 들어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성도들을 형제로 부르셨어요. 십자가 고난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형제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 말은 이제부터 내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었으니 너희도 같은 처지로 같은 방법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증명하고 이루어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셨다. 이 11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거 세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도 대부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를 한 아버지 밑에 난 한 가족이 되었다. 뭐 그런 의미로 설명을 했어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아버지가 계신다.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를 직역하면 모두, 다가 모두예요. 모두 하나에서 나온 자란 뜻입니다. 모두 하나에서 나온 자. 그 하나라는 말을 한 아버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다른 번역들은.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해석은 적절치 않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8장 6절처럼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논란이 안 될 것인데 굳이 하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one. 그 이유는 아버지라고만 생각할까 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 아버지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한 것.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가족의 의미가 아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모두가 한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이기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모두가 한 아버지라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을 당연하게 형제라고 불러야 합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다 한 근원에서 난자라는 말의 뜻이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가족이다라는 뜻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쓴 것입니다. 또 하나, 난자라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출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태어나다, 출생이라는 단어와 또한 여기 쓰이는 그냥 나왔다, 엑소더스처럼 X예요. X. 이 단어는 출생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난자라 할 때 이거 단어는 X, 어디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지 출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을까요? 굳이 표현은 하고 싶은데 오해할까 봐. 예수님도 성도도 같은 출처이다. 아주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같은 출처이다. 이 말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신약 성경에 형제라는 말은 300번 등장하죠. 300번. 굉장히 자주 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형제로 부른 이후에 다 형제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형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오늘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형제로 부르신 그 의미가 한 가족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형제로 부른 의미의 핵심은 같은 조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7회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300번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 형제라는 말을 쓰신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불렀어요. 그 형제의 의미가 패밀리의 의미냐? 아닙니다. 그 형제의 의미는 패밀리의 의미가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한 군에서 난 자라. 우리 모두 똑같은 처지야. 육에서 난 자야. 예수님도 육에서 났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작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영광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되 십자가의 고난 받아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며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사도들이 이어서 계속 형제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예수처럼 육신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같이 갈 사람이라, 그러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같은 조건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자다. 그게 형제의 의미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성경이 세밀하게 강조를 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 그리스도의 형제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에 이어서 구약의 인용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세 번째는 내가 그를 의지하라. 선포, 찬송, 의지, 이 세 단어 기억하십시오. 형제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므로 이 세 가지에도 동일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형제 중에 선포하셨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인가? 설교하셨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선포는 한마디로 나타내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한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나타내 버린 거예요. 대화하고 서로 의논해서 이런 거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드러냈다. 주의 이름을 형제들 가운데 선포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인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형제들 가운데 선포했다. 이 말은 시편 22편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십자가 고난의 시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해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미리 예언한 거잖아요. 십자가 고난, 그 속에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기가 막힌 고난에서 온전케 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자신이 몸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됨으로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모두에게 드러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세상에 선포해버린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일생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땅의 교회의 머리로도 계십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신 주님은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살아있는 증거로 찬송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를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흔히들 교회의 시작을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봅니다.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4,000명 회개하고 돌아와서 거의 순식간에 예루살렘 당시 12만 명이었는데 거의 거주자가 1만 명의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이거는 조직된 교회예요. 조직된 교회. 그런데 사도행전 성령 받기 이전에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잖아요. 40일간 이 땅에서 그 형제들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뭘 하셨어요? 고난 받으신 후에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심을 나타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교회 중에 찬송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교회의 내용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한 다음에 생긴 교회는 조직된 교회예요. 조직된 교회 이전의 교회의 본 모습은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직접 이 땅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내용입니다. 1장 3절의 이 모습은 교회의 본질이고 2장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조직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만 보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신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함께 하십니다. 교회 중에서 찬송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심이 나타내고 드러나고 찬송되는 그러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했어요. 선포 나타내셨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예수님은 무언가를 의지할 필요가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형제 되심으로 사람의 한계와 조건과 상황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만 의지하셨어요. 자신을 위해 스스로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4장의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온전케 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어렵지? 난 너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어. 별별 일을 다 겪었고 별말을 다 들었어. 내가 당한 일을 다 진짜 다 얘기하면 네가 참 놀랄 거야. 그런데 난 딱 하나만 했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어. 그게 내 대답이야. 다른 것을 붙들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해라. 거기 해답이 있어. 그 말씀만 끝까지 붙들어라. 네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창조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거야. 나를 봐. 내가 증거야. 나를 믿어. 너를 위해 죽은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대답이야.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간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못 알아듣는 이 무식하고 둔감한 저를 회개하며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깨닫고 싶다고 몸부림을 쳤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보여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만드셨어.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네 고난 그 속에서 더 말씀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고난 많은 세상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흔들릴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뿌리채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뽑혀지지 않는 내 육신과 탐욕과 죄악의 뿌리들입니다. 그것이 흔들려야 돼요. 하나님 그 흔들려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에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교회 중에서 찬송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과 존귀로 변하게 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